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어르신들이 가장 소망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9988234였습니다. 9988234가 무슨 말이냐면은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9988 적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99세 때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것도 싫다. 바로 죽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세상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전 523입니다. 살전 523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몸과 혼과 영혼이 흠없이 온전한 겁니다. 온전히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시간과 상황을 뛰어넘어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든 그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뛰어넘으라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란 시간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를 곧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세 가지 신앙의 지침을 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논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강력한 신앙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행복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모든 걸 채워가고 있습니다만은 늘 말 속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 넘어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면 밝고 행복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OM 국제선교회 소속의 블레트 스틸 크럼니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셋째 아들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날 한시에 둘째, 셋째도 죽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신실한 목회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였던 남편마저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를 던질 텐데 이분은 혈혈단신으로 대만 선교사로 길을 떠났습니다. 불행은 여기서도 찾아왔습니다. 57세 때 대만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당했지만 놀랍게도 그 감추고 싶은 수치를 글로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겪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썼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야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겪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주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겪은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관점이 바뀌었다 말하는 겁니다.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은 하늘나라에 갔으니 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위로함을 경험했으니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가시철망으로 울타리가 쳐진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포로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관들이 그들의 병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가시철망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시철망을 바라보면서 낭망해서 생긴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시철망병에 걸리게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고하였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다 그랬습니다. 이 보고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정확한 보고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진리를 왜곡한 듯 보입니다. 사실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참 막막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역사상 최고 감사 중 하나가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의 첫 감사절입니다. 그들이 미지의 땅에 갔을 때 당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함께 건너간 102명 가운데 4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했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겨울을 지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혹독한 겨울이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축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때문에 그들이 감사의 축제를 벌였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감사로 해석했습니다. 감사로 해석할 때 배를 타고 그 험한 대서양을 건넜던 것이,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치렀던 수많은 희생이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감사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만 보면 야, 우리 망했다,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가 희망했던 땅이 고작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배 타고 건너온 그러한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가장 강력한 삶의 해석입니다.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강력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행진하는데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냐 하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노라 할 만큼 그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언약을 붙잡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전에 문을 여는데 무엇으로 연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가 하나님 전문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 가지 은혜입니다. 만 가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든 어떤 감사의 삶을 사든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도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찬송 또한 감사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감사하라 말씀하고 그 앞에 단서를 붙이는데 범사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이고 소환경적이며 절대적 명령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에 보내야지, 내가 환난을 주어야지, 내가 사람을 속박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과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의 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껏 가져가 즐기는 문화.
이것이 어찌 우리를 속박하는 율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밖에서 친구들과 놀던 아이가 배가 고파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냉장고문에 어머니의 손편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들아, 엄마가 냉장고 안에 빵과 우유를 넣어두었으니까 배고프면 찾아 먹으렴. 찾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명령형이지만은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이지요. 자, 셋째, 감사는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름답게 살고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추하게 살고 불행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하게 되면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열쇠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창금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힘으로 찬양하며 전쟁합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압 한 민족만 하더라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애굽이 연합했습니다. 연합군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적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였습니다.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행진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승리로 이어지는 승리의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입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날 구원하신 주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면 저희 부부는 이 찬양을 부르며 이겨가곤 했었습니다. 자, 이 찬양은 스웨덴의 구세군 사역자였던 아구스트 스토리움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아구스트 스토리움은 37세 때 척추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척추 손상이 오고 하반신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의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이런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더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가 장애를 안고 지었던 찬양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이 간사를 보면은 모든 문장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스토리옴이 장애를 가진 이후에 더 아름답게 살았던 비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곳으로 수없이 많은 악한 공격이 들어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를 선포하는 순간 이미 승리한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가장 강력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참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예배를 지속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역들 감당하십시오. 여름이 되면서 무더위로 짜증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봉사하면서도 성도들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봉사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상처 받는 일이 있어도 실족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준비한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Dean bills. He's o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The first thing, Larry shows that h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우리가 너무 당연한 일상이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살전 523 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감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감사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상황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에도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은혜에 그릇되어 주님 모실 때까지 우리 몸과 혼과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